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또한 육신의 아픔도 말씀을 통해 치료를 경험하고 또한 내 마음의 고통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두 곳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곳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지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 삶의 자리 먼저는 뭐냐면 바로 푸른 풀밭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푸른 풀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통통한 때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전하며 행복을 한없이 누릴 때를 바로 푸른 풀밭이라, 그런 삶의 자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또 다른 삶의 자리가 있음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의 자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난이나 고통의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갑자기 내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까? 집안에 예상하지 못한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싫어합니다.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을 살다 보면 푸른 풀밭에 삶의 자리가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을 보십시오.
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주인 보디발의 눈에 잘 들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 이제 푸른 풀밭과 같은 인생이 펼쳐진가 했는데 여주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내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요셉 역시도 뭐가 있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의 자리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를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 평생에 푸른 풀밭에서만 뛰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참으로 어려운 삶의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어둠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를 여러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이 본문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내 인생의 역경의 때를 지날 때, 내 인생에 원하지 않는 고통의 삶의 자리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4절 말씀 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인생길에는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그 사실을 헌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일생을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도 있지만은 사망의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꼭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좌절과 실패의 공고한 시간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론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문제 앞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넘기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는 이 사실이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어렵고 힘든, 더럽고 고통스러운 이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왜 옳은 일을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항상 건강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병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마다 양들을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원지대에 있는 여름 방목장으로 가려면 양을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낮은 지대에서는 더 이상 풍족한 꼴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때를 맞추어서 양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그 골짜기를 지나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그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그 이후의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골짜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은 바로 저 높은 곳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골짜기를 통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양에게도 목자에게도 힘듭니다. 숨이 차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는 높은 지대로 올라가야 하는 그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고 있다면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인생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우리에게 인생의 골짜기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면 절대로 고생하지 않을 거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평생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혀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망의 권세의 그 골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요리조리 피해 도망다니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기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인생의 골짜기가 있다면 그 골짜기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헌신로 받아들이고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골짜기에 두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주목하고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물 위로 걸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의 눈에 순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시퍼런 물이 보이고 거센 풍랑이 보이자 그만 두려움에 쌓이고 그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골짜기는 그냥 골짜기일 뿐이고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골짜기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그 문제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그리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두려움 속에 물에 빠지고 골짜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 위를 걸어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데 물속에 빠져버리고 골짜기 안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음미해 보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지나갈지라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있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내가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머물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골짜기에서만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곳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경을 당할 때 종종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역경이란 터널과 같아서 뭡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터널을 들어가면 결국 나오게 되어 있고 다시 햇빛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경, 골짜기와 같은 삶의 자리는 내 삶에 진치기 위해서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평생에 정말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어려움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받는 환난, 그 고통의 삶의 자리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끝이 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는 저 높은 고원지대의 푸른 풀밭, 그것으로 가기 위해 잠시 지나가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잠시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잘 견디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곳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골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고 험한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려움만 우리에게 더욱 커질 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골짜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좋은 목자이신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갑작스럽게 바뀌거나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 내 삶의 자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참 좋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느라. 우리를 고아처럼 외롭게 홀로 있도록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삶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을 나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시죠? 그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업어서 친히 그 길을 걷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골짜기에 시선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 어떤 의심이 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이죠.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가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떼를 안위하여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위하여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 긴 이렇게 갈고리만 있는 긴 지팡이 그건 정말 목자들과 양떼를 인도할 때 참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목자의 필수품입니다. 양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양들이 생깁니다. 그때 목자가 저 지팡이를 가지고 그 갈고리 모양으로 해갖고 양의 목을 끌어서 양떼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골짜기를 지나고 가다 보면 낭떠러지, 운동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매하고 외쳐요. 또 운동에 빠져서 기원하지 못해요. 그럴 때 바로 저 지팡이를 가지고 갈고리를 해서 양을 끌어 올립니다. 근데 막대기 있습니다. 막대기. 막대기는 좀 작은 거지, 그죠? 허리춤을 주로 차고 다닌다는데 끝은 둥글고 굵직하게 만든 긴 나무 망치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양떼를 해치기 위해 다가오는 그 들짐승을 무찌르는 데 사용된 그러한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들고 간 무기가 뭐예요? 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0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자,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 그리고 돌 5개, 그리고 물매입니다. 여기 이 막대기가 바로 그 막대기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들짐승인 들개로 나를 여기고 그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목자들이 들짐승과 싸울 때,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들짐승과 싸울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양떼를 칠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의 골짜기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좀 긴데요. 1,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며 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고통 중에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푸른 풀밭과 같은 삶의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본문에서 말하면 사망의 근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때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